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796면입니다. 욥기서 35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이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은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린 시절에요, 산 꼭대기 높은 곳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를 이렇게 내다보면 깨미가 기어가는 것 같죠.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이 우리의 눈에 산 꼭대기에 쳐다보면 좀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너무 자기 문제가 크면 자기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를 보면서 욥의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문제라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질 않아요. 그러면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정작 우리가 고난을 당해 보면 여러분 그 문제가 너무 커서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자기 혼자 생각 속에 빠져서 헤매는 경우가 많겠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좀 크게 넓게 쳐다보지 않으면 자기 문제 앞에 가려서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뜻도 안 보이고 자기 혼자 캄캄한 길을 우리가 잘못하면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욥기서를 통해서 보면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욥을 와서 공격했는데 그 욥의 세 사람에게 지금 욥은 끝까지 자기의 의가 잘못된 게 없다 그렇게 말했을 때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 욥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지금 보다가 역시나 똑같이 지금 현재에 있는 고난 때문에 그 욥도 범죄했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 결론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35장, 36장, 37장이 엘리후의 말인데 그 말에는 옳은 말도 있고 옳지 않는 말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35장과 36장 속에 엘리후가 생각하고 있는 의는 무엇인가 할 때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많이 공부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 우리가 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잘못하면 인정이 없다 그 말입니다. 법을 가지고 갖다 대고 사람이 인간미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 욥과 욥의 친구 엘리후의 그런 신학이라면 자기들의 신학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 안에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있긴 있지만 여러분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인간미가 넘치는 모습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다 보면 자기도 자기 정죄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욥기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만 주장하는 이 엘리후의 그 신학에는요 아주 욥을 공격하는 아주 차가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말을 계속 이어서 욥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내용이 35장에 거기 들어 있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욥 그대는 이것을 합당히 여기느냐? 그 말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으면서 거역했으니까 너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네가 말하는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냐 아니면 네 생각이냐 그렇게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계속 물었는데
여러분 이 엘리후의 생각에는요, 그 욥이 범죄하지 않아서 그래 너가 얻은 게 뭐 있느냐? 그 얻었다는 게 지금 고통밖에 없죠. 범죄하지 않은데 어떻게 고통을 얻겠느냐? 고통이 있어. 근데 여러분 오늘도 범죄해서 고통이 있는 사람도 있고 오늘 오전 설교에는 범죄해서 고통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범죄하지 않는데도 고통이 따라올 수 있답니다. 욥에게는 범죄하지 않아도 고통이 따라오니까 이 엘리후는요, 아니 범죄했으니까 고통이 있지 범죄하지 않는데 무슨 고통이 있어, 이렇게 갖다 대는 거죠. 그 욥은 힘들죠.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이 말 좀 대답해봐라. 범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고통이 있어? 그 말을 알아듣게 좀 설명을 해보라. 여러분 범죄하지 않았는데 고통이 있는 사람에게요, 범죄하지 않는데 왜 고통이 있어? 그렇게 말하면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욥도 지금 그 대답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있죠. 사실은 그죠. 근데 자기는 한 말 딱 할 수 있는 거 있어. 나는 범죄하지 않았어.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어. 그 말은 할 수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그 해명을 하라 하면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대답해보라. 자,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가 범죄한다고 대답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뭐 피해가 가는 게 있냐? 그 범죄했으면 했다고 그래. 아니면 그냥 말로만이라도 그렇게 하라 하는데 욥은 안 합니다. 그렇죠?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여러분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할 때요, 하나님이 너 범죄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잘못되는 거 없으니까 너 범죄했으면 했다 그래,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욥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자기가 범죄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말해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보다 더 높냐고 그렇게 지금 따지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높은 구름을 보고 범죄했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너 때문에 곤란할 일은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 욥기서 시작할 때 사단이 와서요, 내 종 욥 의로운 욥을 봤지, 욥은 범죄하지 않았어, 선하고 의로운 자야, 그렇게 말했죠. 근데 욥이 지금 자기가 범죄했다고 말하면 하나님 입장 곤란하잖아요 지금, 그죠? 욥이 그 말 안 해야 되는데 이 엘리후는요, 네가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입장 곤란할 거 뭐 있냐? 그게 사단의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욥은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해야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사이에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근데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이런 말을 그냥 이 엘리후가 계속하면서, 아니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이 무슨 영향, 하나님이 영향이 많습니다. 사단한테 집니다. 그죠? 내 종 의로운 욥 봤지? 욥은 범죄한 일이 없어 했는데 지금 욥에게 고난을 주니까 엘리후가 와가지고 아니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고통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지금 여기서 잘못하면 사단의 시험이 넘어갑니다.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 40일 동안 굶으니까 사단이 와갖고 뭐라 그러죠? 배고프지? 예수 선생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안 하시죠? 그렇게 똑같잖아 지금 시험하는 게. 그죠? 자, 시험합니다.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며, 여러분 믿는 사람이 의로우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의로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범죄하면요 하나님 입장 곤란합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범죄하면요 하나님이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상관이 없대. 거기 보세요.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 사람은요, 네가 뭐 죄인이라 한다 해서 하나님이 뭐 너에게 뭐 해줄 게 있느냐, 없으니까 그냥 빨리 죄인이라 해라 하는데 여러분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상한테 가서 절하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맞아요?
그게 우리가 우상에게 절 안 하고 목이 여러분 날아가도 우리가 서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그 우상에 가서 엎드려 절하며 살라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죠. 맞아요? 맞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만약에 죽을 일이 생기면 우상 앞에 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영광 가리고요, 하나님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순교를 해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가서 영광도 얻고 상도 받고 면류관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믿음 없으면 우상에 절할 거고, 여러분 믿음 있으면 순교하든지, 그죠? 두 개 중에 한 개를 결정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딱 이 엘리후가 욥에게 그렇게 말했죠. 8절 봅니다.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렇게 욥에게 뭐가 있다고 말하죠? 그 동그라미 쳐세요. 뭐가 있다고요? 악이 있어서 지금 고통을 당한다고 말하죠. 그러면 이 친구 엘리후가 욥의 고통을 보고 욥 너 뭐 갖고 있다고 말해요? 악을 갖고 있다고 지금 말하죠. 그죠? 요게 여러분 이제 사람 잡는 거야,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나 다 있어, 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죠. 근데 진짜 여러분 욥이 의로운 사람이죠. 그 욥 같은 사람이나 갖고 있지, 우리는 이런 공의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평가절하 하고 있죠, 엘리후가.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러지며 군주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그 말은요, 너 빨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해, 회개하라고 그렇게 지금 부추기죠.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렇게 여러분 욥 너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요 대답을 안 하시고, 그죠? 악인이 교만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대답이 없지.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봐라. 왜 하나님께서 대답 안 하시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욥을 자꾸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우리가 만약에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 고통에서 면해 주세요 하고 기도 10번 하면요, 뭐가 조금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안 나. 그러면 옆에 사람이 저 사람 죄를 많이 지었는가 보다. 왜?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아, 응답하지 않아. 그런 생각이 누구라도 다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사람이 병에 걸려가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쌩쌩했는데 오늘 병이 걸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이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당에 다니면 하나님께 기도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 몇 번 해도요 조금 더 차도가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 죄를 많이 지었는가 보다. 누구라도 그런 생각이 잘못하면 빠져버립니다, 그죠? 욥은 지금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됐죠. 그게 엘리후가 말하기를, 아니 네가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네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안 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않으신데 네가 잘못되고 회개 안 하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건 헛된 것밖에 안 된다. 너 의의가 어디 있느냐. 그래 네가 이렇게 말했지.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배울 수도 없고 이래 판단은 그 앞에 있으니 그가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주지 아니하셨고 악인을 끝까지 살피지는 아니했어. 그 말은요, 하나님이 좀 봐줘가지고 네 목숨이 남아있지 하나님이 끝까지 봐줬으면 네 일찍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빨리 더 회개하라고 그렇게 지금 압박을 하는 겁니다. 욥 힘들죠? 또 뒤에 보세요.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너 회개 안 하고 자꾸 네가 어렵다고 죄 없다고 헛된 말을 많이 할래. 빨리 회개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 괴로워 죽겠죠?
더 심하게 갑니다. 엘리후가 말을 계속 이어 또 합니다. 나를 잠깐만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자, 이 여러분 엘리후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대신해서 자기가요 할 말이 많답니다. 그래 욥이 뭘 잘못하고 있어서 자기가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요렇게 욥을 얘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자리에 욥이 자기가 앉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욥이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죠. 근데 엘리후 자기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욥을 지금 잘못된 걸 지적해서 고쳐서 잡겠다고 생각하는 이게요 사단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게 욥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죠? 근데 가서 욥을 자꾸 여러분 가르치겠다고 달라드는 이 엘리후가요 결국은 범죄를 계속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욥을 가르쳐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 하는 것은요 특별하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이걸 말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엘리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데 지식이라는 게 아마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시 같은 거 이런 겁니다. 기도원에 가서 받은 거 보세요.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자기가 욥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 가지고 욥을 지금 정죄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죠. 이런 착각에 엘리후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자기를 망쳐버립니다. 잘못하면요. 자,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신학을 공부해갖고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요, 여러분 은혜가 될까요? 은혜가 안 될까요? 잘못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사람이요. 신학을 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요 목사 설교를 이 신학의 잣대를 가지고 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음악 좀 한 사람은 저 설교 찬송 부르면요 저 목사님이 박자 몇 개 틀리는 거 세고 앉았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안 그러면 다행인데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찬송 부르다가 절대로 은혜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아는 게 병입니다. 잘못하면. 그래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그게. 이렇게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배우고 나면요 자꾸 그 잣대를 가지고요 계속 갖다 대요. 그 예배 시간 내 끝까지 그거 갖다 대고 앉아가지고 있다가 은혜 하나도 못 받고 갑니다. 그 위험한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목사님들 모셔놓고 설교하면 목사님들 은혜 절대로 못 받습니다.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래 목사는 설교에서 은혜 받으면 안 되고 자기가 성경을 읽어서 자기가 성경 속에서 찾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여기 지금 이 여러분 엘리후가 여러분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그 말은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는 사람이요 우리가 진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리를 가졌어. 그거 위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서요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진리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지 우리 속에서는 진리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게 진리지 내 속에 있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내 속에 진리가 와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 엘리후가 착각하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요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자리에 서서 욥을요 계속 정죄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위험하다 그랬죠. 자기 말은 다 참말이다. 그래 여러분 인간이 인간 속에 제가 여러분 스스로 설 수 있는 진리가 있다 없다? 어떻게 여러분 이 엘리후의 말이 다 여러분 참이고 거짓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으니까 안심하라. 그렇게 여러분 이 엘리후가 자기가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말해줄 테니까 내 말만 들으면 된다. 이게 위험하다고. 그죠? 엘리후가 지금 그 말하고 있죠? 젊은 사람이요.
나를 잠깐 용납하라 해놓고요. 내가 온전한 지식을 가진 네 앞에 있으니까 내 말만 잘 들으면 당신 회개하고 그다음에 고통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요렇게 지금 요업을요 말로 지금 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식은 무궁하다. 그게 여러분 전능입니다. 더 나가면 전지전능입니다. 아시고 못하는 일이 없다. 그 전지전능인데, 자, 이 말은 맞지만은요, 지금 본인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요 대신해서 자기가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욥에게. 그 얼마나 위험해요, 그죠? 자,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 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은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신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5절부터 6절 7절에 여러분 욥처럼 욥에게요 하나님은 계속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아이는 살려두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고통을 네가 받고 있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그 너 교만이 여러분 깨지고 그리고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돼서 고통이 필요하며 그 고통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고통이 너에게 도리어 유익해. 그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죠? 고통이 유익한 거라고 그렇게 갖다 대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여러분 혹시 그죠? 악인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혀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죠.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니까 그게 욥이야. 그리고요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끌려가면서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돼서 이런 고통을 받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인데 욥 너도 지금 고통받고 있으니까 네 괴로워 죽겠지. 그 고통 때문에 네가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 자, 그게 여러분 10절에 그때 그들의 길을 열어서 고통 중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너 고통스러운 거는 그 고통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 가지고 네 교만이 낮아지고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고 서면은 하나님이 너 용서해 줄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고통이 전혀 없는 삶을 우리가 산다 하면은 뭐 생각해 볼 게 별로 없죠. 고민할 것도 없죠. 그리고 뭐 심각할 것도 없어요. 고통이 없으면 그죠. 근데 여러분 실패를 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이거 내가 뭐 잘못돼 있지 않느냐 하고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생각을 해보다가 잘못된 게 있으면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쳐서 서는 게 일반적인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근데 욥은 그런 그 잘못한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엘리후는 계속 욥 너에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돌이키게 해줄 거야.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죠? 자, 거기 더 내려가 보세요. 자,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며 그렇게 돌이켜서 순종하면은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다. 달콤하죠? 지금 아픈 사람한테 이 말을 하면은 회개할 거 없어도 우리는 회개하잖아. 그죠? 안 그래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아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하여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워낙 아프면 그죠? 근데 욥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만일 그들이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할 때 그들이 누구냐? 욥 니처럼 끝까지 네가 뭐 의롭고 네가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말한다면은 네 남아 있는 날도 칼에 망하며 지식이 없이 죽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심하죠? 이게 뭐 저 사람 이 사람이 아니고 욥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 뒤에 더 내려가 보세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해도 욥 니는 뭐 회개 안 하면 어떡할래?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버려져 있을 것이다. 남자 창기처럼 매 맞아가지고 장례식도 없이 그냥 어제 돌에다 갖다 묻어줄 것이다. 그래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 인생이 그냥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건데 빨리 회개할래 말래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그 욥의 귀가 닫혀서 지금 엘리후의 말을 못 듣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집이 세가지고 이 엘리후가 아무리 회개하라 해도요 욥이 고집이 세 귀가 닫혀서 그 말을 안 들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욥만 그렇고 우리는요 진짜 귀가 닫혔습니다. 그게 일반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하면 맞는데 욥에게는 그 말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 자기가 깝깝해 죽으려 그러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은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일 건데 빨리 회개할래 안 할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회개하기만 하면 엘리후의 생각대로는 하나님이 뭘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하고 있죠. 근데 욥이 해결을 안 해서 지금 고통을 계속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엘리후의 착각입니다. 지 혼자 생각입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 봐. 하나님은 그림을 여러분 예배당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자기 혼자요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요 그거 다 지워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억수로 중요해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아버지하고 같은 생각을 해야 아버지하고 같이 여러분 한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죠. 여러분 아들은 아들대로 생각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생각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생각하고 딸은 딸대로 생각하면 집이 개판됩니다. 안 그래요? 우리 집에 지금 아내도 있고 아들 둘이 더 있고요. 그런데요. 제가 우리 집에서 우리 아들이 나가기 전까지는 아버지 말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 집에서 나가서 독립하기 전까지는요. 아버지 말 안 들으면요. 그날부터는 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아들이라도 그렇게 잡아놔야 돼요. 여러분. 안 잡아놔도 돼요? 안 잡아놓으면요. 기가 올라온다는 키가 내보다 더 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질서를 확실히 잡아놔야 돼. 여러분 3초 5초 늦게 놔도요. 우리 집에는요. 쌍둥이도 형님 동생이야. 그 질서를 안 잡아주면요. 둘이 맨날 싸워. 3초 먼저 나왔다고 네가 행위가 이래서 달라들면 큰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딱 질서를 잡아줘야 되지. 여러분 그 덩치가 큰 동생이라도 형이 먼저 났으면요. 깍듯하게 대우하는 걸 부모님이 이거 잡아줘야 돼. 질서를. 맞습니까? 그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욥에게요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게 이 엘리후가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 하나님이 의인이라 일컫는 욥을요 자기가 정죄하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딴 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걸 잘 보고 여러분. 이 말을 함부로 하거나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런 시험에 걸려버리면요 자유도 평화도 기쁨도 전부 다 빼앗아 버리고 여러분 자기 혼자 힘들어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고. 자 여러분 17절 봐 막말하고 있죠. 자 악인이 누구예요? 욥을 보고요 보세요.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고. 악인하고 그대 욥하고 같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엘리후가 볼 때 욥이 지금 기가 여러분 다쳐가지고 자기 말을 못 알아듣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요 아까 전에 우리 여러분 나는 먼 데서 지식을 얻었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낸다고요. 하나님 대신해서 자기가 말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여러분 그 믿음의 신학적인 교만이 여러분 그게 다른 거야. 이게. 여러분
신학 박사 정도 되면요 믿음이 억수로 좋은 줄 알고 여러분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저도요 성경을 제가 뭐 이렇게 하니까 제 믿음이 좋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하고 그거는 별개예요. 믿음하고요 성경 지식하고는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걸 가지고요 이 여러분 엘리후처럼 이렇게 나섰다가는요 하나님께 한 대 맞기 딱 좋습니다. 그죠? 지금 그런데 욥에게요 악인의 받을 뿔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고 있다. 어쩔래? 맞을래? 그런 얘기 자기가 그죠? 자,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의 그릇된 길을 가게 할까 조심하느라. 그렇게 욥이 뇌물 받은 일이 우리가 없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 갖다 붙이는지 욥이 뇌물 많이 받았다 그럽니다. 우리 뇌물 받은 적도 본 적도 없는데 그죠? 이상하죠?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래 네가 아무리 부르짖거나 기도하거나 괴롭다고 외쳐도 너 기도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안 들어줬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쫙 보고는요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것도 막말이죠. 그죠? 욥이 악한 점이 있어요? 없죠. 그렇게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 악을 택하였느니라 하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하나님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그렇게 자기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교훈이니까 이 말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느니라.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본다. 니도 보고 있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도 없느니라. 그 말은 맞는 말이죠.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정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래가지고요 빗방울이 너무 클면 맞아서 죽으니까 비를 짜잔하게 만들어갖고 내려야 여러분이 맞아서 안 죽습니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서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객geb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리의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번갯불을 가지고 비추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부하게 주시느니라. 그렇게 여러분 번개가 치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 곡식들이요 그 어떤 빗물의 이온화 상태가 돼가지고 식물에 입혀서 우리가 요소를 뿌리지 않는데 여러분 빗물에서요 요소가 떨어져가지고 빛이 잎이 반짝반짝 비가 오고 나면 빛나고요. 과일이 그때 비가 오고 나면 쑥쑥 자라고 이런 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자,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부하게 하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하나님이요. 그가 번갯불을 맹하사 관역을 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갯불을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구조물을 한 번씩 하나님이 번갯불로 가지고 때려버리는 천둥을 가지고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이 그 다가옴을 알고 가축들은요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요 소들이요 오후에 저녁 시간이 안 된데도 대낮에도요 내려와 버립니다. 산에서 비가 와서 산사태가 날 것 같으면. 근데 우리는 모르는데 소들은 알아. 그 옛날에 소를 이렇게 여러분 뿔에다가 꽃비를 똘똘 말아갖고 딱 해가지고 산에다 올리 보내면요 아침에 올라갔다가 저녁에 해지면 내려오거든요. 근데 막 벼락이 치고 막 천둥이 치면 중간에요 한 3시쯤 되면 소가 다 내려와. 그럴 때는 비가 많이 오니까 집에 일찍 가야 되는데 그죠? 그때 안 가고 있으면 나중에 겨울에 물이 불어서요 못 건너가. 우리 어릴 때는 다리가 없어가지고 그죠?
그게 소들은 잘하는데 사람은 그걸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은 그 풍우가 다가옴을 알고 피해. 근데 사람은 어리석에서 못 피해. 누가 못 피한다고요? 욥, 니 풍우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니는 왜 못 피는? 니 소들보다 못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비유를 해가지고 괴롭히니까요. 여러분 진짜 힘듭니다. 그죠?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할 때 네가 해기 안 해서 내 마음이 괴로우며 그 자리에서 내가 흔들려서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했는데 누구의 입에서요? 엘리후 자기 입에서 하는 얘기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잘 들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할 때 왜 37장 이 얘기를 계속 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 엘리후가 자기가 하는 말을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욥에게 너 범죄했으니까 악인이니까 너 회개하라 하는 그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있는 지식, 일반적인 지식, 지혜 이걸 가지고요. 37장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을 힘을 실으려고 갖다 보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읽어보면 돼요. 그죠? 그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변호사가 어떤 사람을 변호해 줄 때 뭐 법 몇 조 몇 항의 법 몇 조 알아듣도 못하는데 우리는 그죠? 그걸 가지고 볼 때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하면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저 사람이 말하니까 그 말이 맞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인은 죄인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욥을 죄인 만드는데 37장을 갖고 갖다 보태 가지고요. 그 지식을 갖고 욥을 지금 회개시키고 싶은 그 마음, 욥의 입에서 범죄했다는 얘기를 하게 하려고 이거 뒷받침하려고 37장을 갖다 붙인 겁니다. 지식 자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 얘기를 읽어봅니다. 그냥 자,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맹하여 땅에 펄펄 내리게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명령을 내려서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고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북쪽에서 온다고 옛날부터 알았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넓이를 줄어들게 하니까. 그렇게 얼음은 줄었다가 그죠? 줄었다가 이게 녹으면서 팽창을 하는가 봐요. 몰라.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 합니다. 또한 그의 구름이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가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깨닫고 회개하라. 그 14절에 이제 지식을 쫙 늘어놓다가 내가 이만큼 배운 사람이 얘기하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 욥이 더 많이 배웠을 건데 그죠? 이 젊은 사람이요 자기가 많이 배웠대 유학 갔다 왔는가 봐. 그 우리나라는 막 유학만 갔다 왔다 하면 막 최고죠, 그죠? 유학 안 갔다 온 사람은요, 여러분 뭐 못 배운 사람처럼 그리 취급하죠.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래 남쪽에서 남풍이 불어서 여러분 봄이 오는 소식을 알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겨울은 북쪽에서 오고 있죠. 그쪽 땅도 그런 모양입니다. 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들장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 얼음입니다. 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이것도 여러분 빈정대면서 하는 말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라는 자가 어디 있으랴. 그래 계속 네가 회개 안 하면 너 죽어. 음부로 내려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에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와 무궁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자,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할 때 욥이요, 나는 의로워, 나는 범죄한 일이 없어, 나는 이 고통받을 만한 죄가 없어, 이 말이 여러분 욥을 보고요, 스스로 네가 지혜롭다고 했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완전히 무시하는 분이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너는 무식한 자다 하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러므로가 이 엘리후가 욥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는 네가 네 스스로 어렵다고 말하면 네가 지혜자고 그 지혜는 하나님 앞에 너는 스스로 자기를 무시하는 자다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욥이 욥을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만든 그 엘리후의 말인데 그 말을 받아서 여러분 욥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이제 하나님께서 욥 너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께서 중간에 개입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여러분 38장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수요일 이후에 좀 보고요. 그다음에 수요일까지 하면 잘못하면 다 나갈 거고 그래 안 하면요 다음 주일까지 해야 여러분 이 욥 기서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8장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결론이니까 욥 기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이성이나 인간의 지식으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다. 다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확실한 존재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불확실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이요 불확실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일이요 불확실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이 여러분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요 시험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게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고 엘리후의 여러분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외에 이게 여러분 완전하다, 이게 확실하다 이런 건 사실 없어요. 그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수가 우리가 뭐 다 여러분 동의한 일에 우리가 갈 뿐이고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우리가 가는 길이 완전한 길은 없고 확실한 길은 없다는 겁니다. 이 욥기서를 통해서요 막 자기 혼자 어떤 주장을 계속 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가. 욥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엘리후뿐만 아니라 욥이라 할지라도 자기 주장을 계속 해간다면요 그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요 나는 완전해 또 그렇다고 막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생각도 해도 안 돼요. 그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언제나 부족하고 우리는 그 실수를 할 수 있고 완전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완전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욥 기서를 배워서 우리가 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불확실한 가운데 내가 나를 아는 것도요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다 몰라요. 나는 누구다. 우리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말씀을 듣고요. 때로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완전한 선택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아브람의 아들 이삭의 철을 아내를 구하러 가면서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고 있죠, 그죠? 내가 가서 그 어떤 처자를 골라오겠습니까? 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처자를 만나게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런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우리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인 줄 믿고 하나님께 주문을 하고 가잖아, 그죠? 우리가 가서는 잘 몰라요. 우리 인생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완전하고 우리 스스로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의 일이라도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너무 많이 본인이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그냥 잘못하면 자기를 의지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해가면서도 어려운 그런 고비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지간하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가는 겁니다. 가야 되지 그걸요 막 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내 방식대로 해야 되겠다, 아니면 누구의 어떤 방식이 옳다, 그렇게 가면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뭐 그래 해도 실수도 있어도요, 그런 실수는 하나님이요 어지간하면 다 커버를 해주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게 더 바른 신앙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을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그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 자초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욥기서를 지금 우리가 들어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영적인 이런 여러분 욥기서가 상당히 영적인 그런 책이거든요. 요한 1, 2, 3서나 요한 계시록이나 요한복음이나 지금 새벽기도하고 같이 가는 이 책들이 상당히 영적이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엄청나게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이 들어서 힘들어한다고 본인 스스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거기서 자유를 넘으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너무 여러분 본인이 힘들어하면은 사단이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 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자유하는 겁니다, 그죠? 진리가 아니면요 불편해요. 계속 불편해. 불편 부자유스럽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욥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 욥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찾고 구하는 그런 모습, 또 그리고 많은 친구가 실수하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잘 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며,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사사로운 생각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95장을 찬송드립니다.